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통해 성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찰이라고 하죠. 자, 실패를 했는데 위대한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위르겐 클롭이라고 하는 독일 분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분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축구 영웅은 누굽니까? 네, 손흥민. 저는 이제 차범근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 차범근이 누구야 하는 시대가 손흥민을 얘기합니다. 자, 손흥민과 함께 교제하고 가장 위대한 감독이라고 하고 위대한 선수라고 얘기하는 위르겐 클롭이라는 분입니다. 위르겐 클롭. 자, 이분은 독일의 마인츠 05팀에서 11년간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위대한 선수가 되기를 원했지만 28살에 그가 감독이 야 너는 공격수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수비를 하면 좋겠다. 수비수로 변경했습니다. 결국엔 실패했습니다. 2001년 마인츠 구단에서 38살이 된 클롭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야 클롭 너는 선수로서는 사실 좀 떨어진다. 그러나 너는 전술 이해도가 최고니까 감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시험사고 감독직을 맡겼습니다. 선수 겸 감독직을 제안합니다. 이때 클롭은 내가 더 위대한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되지 못한 것에서 정말 눈물을 엉엉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실패하며 또 선수로서 마감하다니 라고 하면서요. 사실 그가 은퇴와 더불어서 감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가 남긴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사실 내가 객관적으로 살펴보니 내 기술은 오브리그 수준이고 자기 축구 기술은 전술 이해도는 1부 리그에서 내가 보기에도 최고다. 내가 총합 나는 2부 리그 선수에 불과했다. 자기가 스스로 평가한 유명한 이야기예요. 클롭이 자신을 냉철하게 평가하면서 자기는 선수로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했고 그러나 다시 구단에서 내게 맡겨진 감독직을 내가 잘해봐야 되겠다. 위대한 명장 감독의 탄생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유명한 축구 구단에서 상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에 드는 탑 감독이 됐습니다. 그가 마인츠 05팀을 시작으로 해서요. 도르트문트에서 그가 감독직을 할 때 프로축구 우승을 했고요. 독일 최고 명문팀입니다. 영국 리버풀 FC에서 웨파 챔피언스 리그 우승과 또 30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첫 우승을 해낸 아주 명장 감독으로 지금까지도 알렸습니다. 웨파가 뭐고 프리미어리가 뭐야 모를 수도 있지만 유명한 곳입니다. 저는 이 클롭 선수처럼 자신을 아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자기가 주관적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내 느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찰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축구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성찰과 더불어서 그러나 아직 내게 신이 준 위대한 능력이 무엇일까? 전술 이해도는 머리로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몸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옆에서 그의 전술 이해도를 발견했죠. 그리고 그것을 시도하기를 원했고요. 실패한 것은 인정하되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스스로 다시 새로운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실패를 통해 성공한 삶을 이어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성공에 만족하여 이후 아주 계속 실패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번 최고의 자리로 올랐더니 그 최고의 자리에서 쭉 내려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축구 인생 가운데 축구 황제라고 일컫던 어떤 사람은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다가 이후에 마약이나 아주 방탕한 생활 때문에 자꾸 축구 인생이 비참하게 끝난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클롭처럼 위대한 축구의 명장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자기는 11년간의 선수 생활을 실패했지만 내가 감독으로서 지금 20년, 30년을 또 보장받는 사람. 그런데 제가 그의 인생을 보면서요. 야, 참 배울만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럼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의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고요. 실제로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물질에 대한 성공을 의미하는 것 이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갔더니 이스라엘 한 국민이, 한 국가가 어떻게 성공을 했는가. 이것은 이 시대의 수많은 국가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탁월했던 걸출했던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 주실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실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믿음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설마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했을지라도, 일이 끝났다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어떻게 붙들 수 있는가? 내가 성공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내가 다시 그 믿음의 성공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오늘 여호수아 11, 2장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왔다 갔다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10장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했던 3, 4, 5장의 이야기를 통해 처음 중부지역, 여리고와 아이성이 중부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점령하고 이겨요. 여러분 이 당시 여리고성은 지금 고고학적인 발견을 해서 살펴보는데요. 진짜 어마어마한 성벽이에요. 성벽이 하나가 한 1m 정도 되고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저게 외성벽, 내성벽이 있고요. 여기에 마차가 다녀요. 그러니까 굉장히 견고한 성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군사력을 지녔던 요 성과 성벽 사이에 마차가 지나갈 정도, 마차가 있었다라는 건 당시 최고의 신무기거든요. 성벽을 든든하게 쌓았습니다. 이들이 무너졌잖아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나 죽었어요? 아무도 안 죽었어요. 이게 이 당시 이제 가나안에 큰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여리고가 무너졌대. 누가?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말이야 어떤 신무기가 있었나 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리고 이 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졌던 무기는 뭐예요? 어떤 핵폭탄을 갖고 있었습니까? 어떤 총을 갖고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루에 한 번 돌아요. 여리고성 한 번 돌면요 그냥 30분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반나절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도 300만이 돌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에서는 아주 굳건한 사람들이 이렇게 무기를 갖고 딱 보는데 돌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지? 저기 뭔가 있나 보다. 이틀째 나도 돌아요. 3일, 4일, 5일, 6일째 돌아요. 뭐지 저거? 7째 날에 몇 번을 돌아요? 7번을 돌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소리를 지르라고 했어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무기가 등장해요. 목소리를 이겼어요. 와! 하고 소리 지르니까 무너지는 것이에요. 자, 이 소문이 들렸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깁니다. 아이성에서 한번 실패했죠. 그리고 다시 이깁니다. 자, 그렇게 계속 이기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여리고성을 이길 때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야, 한 번씩 돌아. 그 전쟁의 계획을 계속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10장에 보면 이제 중부 지역에서 남부 지역이 나와요. 뒤에 혹시 제 그림이 보이시나요? 좀 희미하게 보이실 텐데요. 여기 뒤에 이 여리고 지역의 당시 가나안 지역의 그림이에요. 지금 제가 진하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미리의 눈으로 보십시오. 중간에 진하게 표시한 것이 여리고 아이성이에요. 이게 중부 지역이거든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승리케 주신 거예요. 이들에게 필요한 건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 저 밑쪽에 보면 이제 드디어 남부 지역에 이게 10장이 나와요. 10장에 남부 지역을 하나씩 점령해 나갑니다. 그 남부 연합군을 아도니 세덱이라고 하는 당시 걸출한 지도자가, 이방 지도자가 와서 남부 연합군을 만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부 연합군이야. 이들은 싸움을 서로 간에 잘했어요. 그러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 소식을 듣고 이들이 한 팀이 된 거예요. 안 그래도 여러분 격투기에서 수많은 사람이 한 팀이 돼갖고
처음 아마추어인 한 사람을 대적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데 10장에서 내용을 보면 남북연합군이 만든 아도니세덱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개입해 주세요. 근데 이것은 아주 신비한 일이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주 영리했거든요. 야, 이거 진짜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죽겠다. 그래서 화친을 맺어요. 그리고 기브온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이유로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동맹을 맺어서 이 배신자 기브온을 공격하러 와요. 이때 이스라엘이 동맹군과 맞섭니다. 여러분, 동맹군이니까 어마어마한 군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신비하게 하나님 얘기하세요. 어떻게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동맹군에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죽여요. 전세가 기울어요. 그리고 신이 난 기세를 득세한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 그들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태양이 거의 지려고 하니까 이거 다 쳐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가나안 우상 섬기는 저 악당들을 우리가 이기고 싶습니다 했더니 태양이 멈춰요. 근데 여러분, 10장에선 중부 지역에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개입했고 이들은 단 순종만 했는데요. 남부연합군과 싸울 때는 여호수아가 그가 갖고 있는 지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싸우게 하시면서 위급한 순간에 개입해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우박을 내리고 그들이 힘써 싸우는데 태양을 멈추게 하시면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태양이 멈추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날씨가 좋잖아요. 미세먼지도 없고. 하나님 오늘 11시 예배 마치고 오늘 또 오후 예배 마치고 오늘을 한 시간을 10시간만 연장해 주시면 좀 피크닉도 갈 수 있고 좋겠다. 오늘 오면서 그런 좀 상상을 했어요. 시간이 좀 샥 늘어주시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블랙홀이 아니라 웜홀로 만드셨고 시간에 굴곡을 주셔서 좀 넓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혼자 해갖고 왔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당시의 기적이 지금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나가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태양이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럴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기적을 일으키셨죠, 성경에?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신유 사역을 하시는 분은 어떤 대학 교수셨는데, 그것도 과학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분이 신유 사역에 소위 말하는 은사를 얻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병에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호주에 가서 교민들을 집회하는데요. 거기서 한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 내게 죽은 자도 살릴 것이다 해서 장례식장이 있고 관 앞에서요. 7시간을 기도했어요. 죽은 자가 일어날 것이다. 분명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어요. 돌아가셨죠. 그분이 아주 빅 미스테이크,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죠. 무엇입니까? 그분에게 주신 은사를 그분은 교만으로 헛되게 사용한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하고부터는 은사는요, 교만의 수단이 됩니다. 사단도 여러분, 마귀가 지금 사단지를 깐 사단이 노래하는 군대 장관이라고 그랬죠. 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노래를 자기가 영광을 받기 시작해서부터 타락했잖아요. 여러분, 천사도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타락할지 몰라요. 이걸 우리가 교만이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나가서 기도했는데 태양이 멈추잖아요. 제가 아마 어깨에 뽕이 이렇게 올라와. 와, 내가 기도하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겠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면 저는 여러분 장례식장에 좀 불려다닐 거예요. 모든 분들에게 살려달라고. 내가 가는 곳마다 주여.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은 살리는데 제가 10만 원씩만 받아도 여러분 하루에 수억 원 벌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 내가 1000년 이상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죽음도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남부 연합군에 점령할 때는 그런 일을 주신 거예요. 그들의 노력을 다해서 해라. 그걸 하나님이 특별한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열한 전투와 개입하심으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11장, 여기서는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나요. 11장의 저 위에를 보면요. 당시 여리고와 더불어 아주 걸출한 싸움권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또 북쪽에서 동맹군을 다시 만들어요. 아니, 중부 여리고도 또 남부 아도니 세력도 무너졌다. 이제 우리가 연합해서 저들을 맞서자. 그래서 하솔왕 야빈이 북부왕 연합군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 11장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자,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여호수아 이스라엘에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격파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 쫓아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점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이들은 말이 있었어요. 말은 이 당시에 가장 최고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이 있다 그러면 와, 강대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의 뒷발을 끊으니까 그들의 무기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다. 그래서 말과 병거가 있었던 민족, 이것은 초대 강국이에요. 여리고가 있었고 아도니 세덱이 있었고 하솔이 있었던 거예요. 저 밑에 누구도 있었어요. 이집트도 있었죠. 그러니까 말과 병거가 당시에 최고의. 그런데 요 이집트의 말과 병거는 언제 없어졌어요? 홍해 도할 때 40년 전에. 그래서 그 당시 이집트가 위로 못 올라오고요. 역사적으로 한참 기세 파라오가 올라와야 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가나안이 아주 견고한 민족이 돼요. 이 북부 남부 민족들은. 그래서 이집트가 저렇게 강대국인데 어느 날 갑자기 왜 국력이 쇠했을까가 바로 그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약 600여 개의 병거를 다 몰살했잖아요. 군사력이 그냥 하루아침에 약화된 거예요. 여러분, 강대국이라고 해도 내일 다음 날 오늘 무너지고 내일 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덤비면 안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그렇게 싸움을 주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11장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 이들이 열심을 다해 싸웠어요. 자, 여기서 한 흐름이 있죠. 오늘 1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더불어 싸웠던 가나안을 점령했던 성읍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31명의 왕들 이름이 나와요. 서편에 지금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점령했던 서편의 왕들 이름, 그리고 모세가 함께 점령했던 2명의 총 33명의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정박한 왕들의 명단에서 쭉쭉쭉쭉쭉 나와요. 어디 누구 이렇게요. 자, 여기서 이제 이 가나안의 전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가나안에게 주셨던 땅의 분배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다시 11, 12장을 여러분께 오늘 설교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떤 큰 전쟁 또 큰 일들 사역을 마치고 그 이후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일들을 때로는 성공적으로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번 성공했기 때문에 뒤에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실패했처럼, 제가 서두에 축구감독 클럽을 얘기했던 것처럼 그는 철저히 축구선수로 실패한 것을 스스로 인정했어요. 스스로. 그렇죠. 여러분, 내 스스로의 실패를 인정한다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실패해도 끝까지 성공을 위해서 나가자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이 시대의 캐치프레이즈잖아요. 성공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실패를 용납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너 실패했지, 이거는 패배자, 좌절하는 자로 인식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실패한 자예요. 심지어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누구에게 팔렸어요? 유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를 가장 신뢰했을까? 신뢰.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 돈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래서 돈을 관리하는 자는 가장 믿을 만한 자예요. 유다가 무엇을 관리했어요? 돈을 관리했어요. 회계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신뢰했던 사람 중에 가장. 베드로보다 더. 베드로는 자기가 절제가 안 돼갖고 이 분노 감정을 절제 못해서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던 사람으로 평가돼요. 화가 나서 그냥 칼 들고 사람 귀도 자르고 사고만 열심히 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아주 냉철하고 배만치 않을 사람이 유다를 뽑은 건데 결국 예수님이 누구에게 배신당했어요? 이스카리오 사람 유다에게요. 예수님은 실패한 존재예요. 인간 예수는. 더군다나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100% 실패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뒤에? 3일 뒤에 완전한 실패를, 완전한 성강, 그리고 부활, resurrection, 부활이 우리에게는 가장 최고의 환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것, 이걸 성찰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살펴보라고 하는데요, 뭐 잘 못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찰할 수 있죠?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도구, 여러분 아마 매일 이걸 사용하실걸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주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매일 거울 앞에서 우리를 보잖아요. 그 거울이 성찰의 도구예요. 우리가 화장할 때 뭘 봐요? 거울 안 보고 화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할 수는 있지만 나오면 쉽지 않죠. 여러분, 거울 안 보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건 되게 쉽지 않아요. 거울이 있기 때문에 이건 객관화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잘 됐겠지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거예요. 이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객관화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나밖에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서로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나도 내 마음을 몰라요. 부모가 자녀 마음을 압니까? 몰라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건 몰라요. 근데 나는 알아요. 아, 그럴 것이다. 근데 이걸 객관해서 봐야 돼요. 내가 깨끗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은 존재인가는 알긴 아는데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때로는 다른 분들에게, 영적인 좋은 자에게, 멘토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얘기해줘요. 우리는 객관화시켜야 알지 주관적으로 내 느낌이나 생활을 내가 스스로 보기에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영적인 거울을 보고 매일 나를 반추하죠. 그게 뭐예요? 아침 성경 읽는 거잖아요. 묵상하는 거잖아요. 이걸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말씀 묵상 읽고 성경 읽는 건 우리가 매일 성찰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거울 안 보고 화장하는 거 똑같고 그냥 거울 안 보고 일상을 생활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성찰 반추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크고 작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때는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처럼 아주 신비한 일도 주시고 아주 기막힌 기도 응답도 주세요. 믿음 생활 시작할 때 아주 은혜 큰 은혜도 주십니다. 멋진 일도 주시고 멋진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여리고를 이길 때 5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시간을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늘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 가끔씩 개입하세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시작할 때 지금도 그 사건이 없었으면 여기 없었을 줄 몰라요. 하나님을 대학 졸업할 때쯤 만나갖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고민하다 저 삼각산에 아시는 권사님이 있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정우야, 기도하고 내려가라. 예, 제가 오후에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아니,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가. 그래서 갑자기 얘기를 하니 일주일 계획이 없었는데요. 제가 오늘 밥값도 없어요. 그러니까 밥값 내가 대줄게. 숙식비도 없는데요. 안 갖고 왔어요. 아니야, 내가 대줄 거야. 그래, 하루만 있다가 몰래 내려가야지 하고 있는데요. 자,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주셨습니다. 밤 12시, 저녁 6시, 오후 12시 3번 기도를 주고요. 도망 못 가게 3명 또 팀을 짜줬어요. 아직도 기억해나요. 그걸 감리교 교무처장이셨던 한 분하고 한 분은 직업이 생각났는데 3분이 와서 저한테 이제 한 팀을 짜줬어요. 지금 보니까 서로 도망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항상 3팀이 한 팀이야. 그러니까 셋이 비슷한 느낌에서 서로 도망 못 가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산에서 기도하는데 밤 1시에 기도하는데 내가 신학교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하는데 문득 그 등록금도 없지. 이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까 내가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 신학교를 가고 싶은데 내게 등록금을 주시면 한번 가볼 의향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가 92년도예요. 1월 둘째 주에. 그 추운 데 가서 예, 주님 주시면.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야, 정우야, 그건 내 갈 일이다 라고 해요. 누가 할 일이다? 내 갈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내 갈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나에게 내가 과연 그것이 맞을까? 그러니까 잘못 들었나? 진짜 영화처럼 나온 것이죠. 2번째도 똑같은, 3번째도 똑같은 말이에요. 야, 그건 내 갈 일이다. 전 생전 처음 들었어요. 저에게 너무 확신이 있었죠.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근데 다음날 가서 권사님,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었는데, 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실 거야. 자, 응답 주실 거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이틀 만에 내려가려고 했더니요,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이틀 만에 응답 받았는데 나머지 5일 안 채우면 응답 취소야. 그래요? 집에 일주일 뒤에 내려오고 1시간 뒤에요, 전화가 왔어요. 신학교 3년 동안 후원하겠다고요. 진짜 놀랐어요. 이거 진짜 해야 되는 거야? 진짜 제가 아주 굉장히 깜짝 놀랐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때가 저 출발점이었죠. 그 뒤로 여러분, 요새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 응답 받는 것은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언제? 요새는 기도 한번 하면, 야, 이게 기도 응답이 이게 왜 이리 오래 걸리냐. 1년, 2년은 뭐 기본이고요. 또 하필이면 제가 기도했던 분들의 기도는 또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 제 기도는 언제 이루어지십니까? 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약할 때 하나님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사건이 없었으면 그들은요 정말 집단적으로 쫄았을지 몰라요. 부산 사투리로 쫄리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두려움에 빨지도 몰라요. 쫄리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우면 그만두려고 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10장 11장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들을 격려해 주셨던 것, 이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강건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하나님 이 일들이 응답이 더디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실패했음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이거 아닌데 계속 붙들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침묵을 오랫동안 하시면 자, 객관화 시켜야 돼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성찰해야 돼요. 여기 젊은 청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반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좋아하는 여성, 이성이 나타나면 한번 이렇게 시도했는데 이제 거부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그래서 우리 계속 시도하잖아요. 여러분 요새 3번 이상 그러면 스토킹으로 처벌받습니다. 요새는 그래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아니라 한 번에서 안 되면 그만둬야 됩니다. 잘못하면 경찰 여러분들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믿음으로 봐도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시간 다 지나갔는데요. 오늘 우리를 객관화시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내가 이 일들이 오랫동안 함께 정말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면 객관화시키는 성찰을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다른 길을 이미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이것만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찬스를 주셨는데 내 눈을 열어주셨는데 이것을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세계관인 거예요. 여전히 나는 요 안경만 보고 요것만 계속 봐요. 내가 원하는 것만 봐요.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걸 이미 주시는 거예요. 내 눈을 이렇게 좀 넓혀야 돼요. 좀 둘러봐야 돼요. 이것을 객관화시키는 영적인 성찰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좀 붙드십시다.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사람들의 키가 얼마였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키가. 여러분 이 성경 이 4절에 나중에 보십시오. 이 바선왕 옥이 나오는데요. 바선왕 옥은요 실제로 침대가 4m였어요. 그래서 키가 3m 50 정도 될 것이라고 봐요. 그것도 철침대예요. 그러니까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던 철기창에 말이 있었고 또 마차가 있었던 이 사람들의 키가 3m 50이라는 건 보통 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했을 때 그들이 키가 거인 족속이라고 얘기한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과장이 아니에요. 과장이. 실제로 사실은 바선왕 옥은 거인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이 점령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기 쫄아서 정말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도요.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요. 그리고 여러분 31개, 33개의 성읍이요. 아까 지도에서 봤지만요. 여기 어떻게 있는 거예요? 계속 연달했어요. 한 성읍 점령하면 계속 싸워야 돼요. 몇 년 동안 싸웠다고요? 그들이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33번 중에 이들은 몇 번을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33번 이겼죠. 한 번이라도 지면 그 끝장나니까. 이 전쟁은 한 번 지면 이스라엘 조직이 이제 씨가 말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긴장하는 거겠죠. 때로 우리의 삶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도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죠. 처음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신이 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거나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관계, 신뢰할 만한 관계가 되기 위해선 때로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어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왜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는 왜 형통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은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내 직장은 왜 이렇게 고단스럽고 고난스럽습니까? 내 건강은 왜 이렇게 회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그 상황에서 견디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감당할 만한 하니. 여리고뿐만 아니라 중부 남부를 마지막으로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저와 여러분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시지만 눈에 보이는 sign and wonders,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God is God.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여전히 존재하세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여전히 보고 계세요. 아, 여전히 나에게 반응하는구나. 내가 너를 붙들 거야. 오늘 예배한 너의 예배를 받을 거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을 거야. 지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조작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일을 마무리할 때 끝날 때쯤에 그것이 성공했던 실패했던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로, 이 민족의 주관자로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점령케 하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내가 잠시 성공했을지라도 내가 성공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이루시게 하신 은혜인 줄 믿고 겸손의 허리띠를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